네, 마태복음 13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의 5편의 설교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앞서서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설교, 그리고 10장의 제자 파송 설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3장은 천국 비유 설교입니다. 앞으로 두 편의 설교가 또 마태복음에 있는데요. 지금 설교 중에 정중앙에 있는 설교이죠. 그래서 이 천국이라는 것이 이 마태복음에서 이제 전하려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사실 5장에서 7장까지도 천국 백성이 어떤 모습으로 살 것이냐, 천국 백성의 자세, 삶의 자세를 말씀을 했다면 10장은 바로 그 천국을 이제 전파하라.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지금 전파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천국을 전파하라 그런 것이고, 이제 이 13장은 그 천국이라는 게 과연 어떤 것인가? 천국에는 누가 들어가는 것인가? 이제 그런 천국에 관련된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천국 복음을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또 제자들이 또 이렇게 전파하고 했는데, 문제는 이 천국의 복음을 듣고 나서 어떻게 반응했느냐가 참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잘 받아들여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는커녕 열매를 맺지도 않고, 또는 더 심하면 그 전하는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또 전하는 제자들을 반대하거나 이렇게 반대하는 이들이 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앞서서 12장에 특별히 이 11장, 12장이죠. 그 걸쳐서 이렇게 반대하는 이들의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사건건 시비를 걸었죠. 안식일에 뭘 이삭을 잘라 먹었다는 둥, 안식일에 이렇게 아픈 사람, 손 마른 자를 고쳤다는 둥, 그게 다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하고, 심지어 우리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니까 너는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또 귀신을 쫓아낸다, 이런 둥, 그야말로 계속 반대하는, 듣지도 않고 들은 것을 반대하는, 받아들이지 않는 이러한 반응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걸 또 받아들이는 측은 바로 제자들이죠.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걸 받아들이고 좀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천국 복음은 받아들여야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그렇지 않은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이것을 이제 비유로 쭉 특별히 강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3장에는 그 비유가 8개가 나오고 있는데, 그 8개의 비유의 많은 부분이 그 반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씨 뿌리는 비유는 우리가 지난주인가요? 주일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을 우리가 들었지만은, 이 밭이 이제 6종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앞에 3종류는 열매를 맺지 못했고, 뒤에 3종류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밭은 길가라든지 돌밭이라든지 가시떨기밭, 이렇게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밭들이 있는가 하면, 좋은 땅으로서 30배를 맺는 땅, 60배를 맺는 땅, 또 100배를 열매를 맺는 땅, 이렇게 그렇게 분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지 못할 경우는 그건 다 아무짝에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합당하지 못하다, 지금 그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이건 천국 비유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두 번째 비유는 알곡과 가라지 비유입니다. 이것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까는 열매 맺는 것 밭과 열매 맺지 못하는 밭인데, 이번에는 알곡과 가라지예요. 그래서 알곡은 나중에 이렇게 추수하지만 가라지는 그냥 태워 버린다 하는 것이죠. 그와 같이 구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사람과 들어가지 못할 사람이 확연히 구별이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 이 알곡 가라지 비유에서는 누가 들어갈지의 결정은 맨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냥 두라고 하시는 부분. 왜냐하면 알곡도 상할까봐 가라지도 그냥 두어라. 미리 뽑지 말고 두어라. 나중에 다 알아서 심판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도 알곡과 가라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 중에서도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는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죠. 저 가라지구나, 저기는 알곡이구나. 그런데 마지막 때에 그것을 이제 심판하실 것이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 비유는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비슷한데 이제 각기 다른 비유죠. 그래서 겨자씨의 비유는 역시 두 개 내용상으로 특징이 같죠. 작은 것들이 이렇게 커지는, 이제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우리가 보기에는 작아 보여도 결국은 성장한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성장한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어지는 비유는 역시 또 비슷해요. 가라지 비유를 했어요. 근데 여기에는 이제 그러니까 좋은 씨와 나쁜 씨, 가라지, 그러니까 좋은 씨, 열매 맺는 씨를 뿌리는 것도 있고 또 가라지를 맺는 것을 뿌리는 것도 있고, 앞에서의 비유들은 이렇게 그냥 씨는 좋은 거예요. 말씀을 뿌려서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천사들은 좋은 것을 이렇게 우리 뿌리지만은 여기에 악한 자 마귀가 또 이렇게 가라지를 뿌린다. 그래서 이것도 추수 때에 결정이 된다. 이제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분명히 또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구별하는 것은 주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하고 하는 그 부류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결국 여기에 가라지에 속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도 내용이 비슷한데, 천국을 우리가 어떻게 소유해야 되겠는가, 그 자세는 어때야 되는가 하는 비유로 거기에 계속 연달아서 하는 것이, 또 이 진주와 또 그냥 좋은 것을 이제 땅을 파는 것, 이제 이런 거, 소유를 파는 것, 그런 비유가 거기 나오죠. 44절은 이렇게 밭에 이 보화가 감춰 있을 때 이것을 발견해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 이 밭은 이제 그 속에 감춰진 게 천국인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천국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헌신하는 이제 이러한 것이 필요한 것이고, 또 45절에 좋은 진주도 역시 값진 진주를 얻기 위해서 자기 소유를 다 파는 것. 내용이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비슷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 자기의 것을 버리고 따라가야 된다. 제자들은 자기 집도 버리고 또 배도 버리고 직업도 버린 것이죠. 그리고 또 가족도 버리고 그렇게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데, 그와 같이 천국을 얻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이고, 그리고 이제 여기 또 비슷해요. 물고기, 그물 비유인데, 그물에 걸려든 물고기 중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또 구별해낸다. 이게 지금 구별하는 이 비유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좋은 고기는 잘 담지만 나쁜 것은 구별한다. 그래서 의인과 악인을 구별해서 악인은 풀무불에 던진다. 이런 비유죠. 이렇게 쭉 이런 비유들을 통해서 이 천국 복음을 받아들여야 그런 권면입니다. 그리고 받아들이는 자세에 있어서는 진주를 이렇게
얻기 위해서 그 보화를 자기의 것들을 다 파는 이런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쭉 얘기하고 51절, 52절에 새 것과 이 옛 것을 끌어내서 하는 그 집주인 비유, 곡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 비유. 이것은 여기 이제 52절에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인 바로 천국의 제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게 될 것이다.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사람이 참된 제자다.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내어온다 이거죠. 그걸 나눠준다. 지금 새 것과 옛 것은 물론 예수님이 전하시는 새로운 복음과 옛날 구약의 어떤 율법적인 이런 걸 다 합쳐서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천국 복음을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까지 하시고 전하건만 못 듣는 사람은 여전히 못 듣는다는 것입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13장 끝부분 53절에서 58절은 고향 사람, 나사렛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대하고 배척했다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는 능력을 행하실 수가 없죠. 여기 57, 58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마태복음 13장의 이 천국 비유장의 말씀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이렇게 전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전하게 하셔서 지금 선포가 되고 있는데 이 복음을 마치 진주를 사기 위해서 자기 전 재산을 팔듯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러한 사람들은 알곡이요 또 그런 사람들은 좋은 생선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지만 반대로 그걸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는 배척하고 이런 사람들은 가라지 또 나쁜 생선 등으로 분류가 되어서 결국 나온 말씀대로 풀무불에 던져질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고향 사람들 이렇게 자꾸 반대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안타까움을 이 중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표현하고 계시잖아요. 이사야 말씀을 인용해서 이 백성들이 참 마음이 둔해서 이것을 잘 못 받아들이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14절, 15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지금 이루어졌다는 것인데 이게 일부러 못 듣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하나의 현상인데 이 자꾸 안 듣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안 듣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이죠. 안 듣는 사람은 결국 더 못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자꾸 믿음이 점점 커지잖아요. 근데 아예 귀를 닫고 나 안 듣겠다. 이런 사람들은 점점 못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도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듣는 사람은 더 이렇게 되고
안 듣는 사람은 또 그렇다는 말씀이 여기 어디 있었는데요. 제가 12절이 나오는데 12절 읽어볼까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런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자꾸 성장시키고 말씀을 열심히 잘 받아들여서 귀한 열매들을 맺는 그러한 삶,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시고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